네, 오늘은 제목이 좀 기네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긴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네요. 제가 뭐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출처가 있는 말이에요. 표절이 아니라 이제 인용인 거죠. 어떤 신앙 고백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옛날 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신대원 가기 전까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 분들은 내가 대체 뭘 믿는 것이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 그때는 500년 전쯤에는 조상들이 믿었던 것처럼 천주교 계속 믿을까? 아니면 쫓겨나고 핍박받을 거 감수하고서도 종교개혁을 따를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체 뭘 믿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문들인 거죠. 요리문답이나.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가 뭐냐 그걸 정리해서 선언했던 거죠. 우리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귀한 자산인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심각한 핍박이 있거나 하면 한국 신앙 고백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저희 신학 교수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시작할 것 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런 거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인간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무나 와닿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일이야 그렇다 쳐도 내일부터 여러분 다 열심히 사셔야죠. 집에서 뒹굴거릴 분 아무도 없죠. 네. 직장인들은 직장 가시고 학생들은 내일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는 것이고 군인들은 복귀해야 되고 오늘 복귀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해야죠. 다들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도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고 집안일이 있고 혹시 모를 설거지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여기 학생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공부하시죠? 안 하나?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공부가 너무 좋아. 공부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저기 이제 차명진 집사님 통해서 저기 이제 정신과에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교사로 한 40년 정도 봉지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아이들을 적게 잡아도 수천 명 이상 받겠죠. 한 10,000명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진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 몇 명이나 봤을까요? 있긴 있었다 하더라고요. 몇 명이었냐? 말씀하시는 게 그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딱 한 명이었다. 어머니도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위로 이제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줄줄이 다 명무대 나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막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주지 않고 저리 가 하면서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울리려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공부가 취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시켜봤자 그렇게 안 돼요. 야 어떻게 하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일단 학교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애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방 가서 열심히 놀기 바빴는데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공부 시작해요. 계속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즐기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담이면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공부하는 게 좋아? 다른 아이들처럼 뭐 만화 보거나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거나 같이 어울려서 놀거나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또 넌 볼 때마다 공부만 하고 있냐? 공부만 하면 지겹지 않니? 물론 뭐 지겹지 않나 하면서 물어봤겠지만 대답이 어떠냐? 쌤, 지는 얘, 저는요. 지는 얘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너무나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평생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은근슬쩍 이제 너는 하면서 하시는데 저야 꿋꿋하게 게임하고 만화 보는 거를 더 좋아했죠. 저는 정상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남학생이었던 겁니다. 저는 말했잖아요. 밤새서 어머니 몰래 컴퓨터 켜서 악마를 잡다가 이제 학교 가기도 했다고. 눈을 감으면 눈앞에 게임이 까만 데도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던전을 돌고 있는 내 캐릭터의 모습과 아이템과 퀘스트와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되는 게 진짜 제가 그 PC방 갈 때 오락실 갈 때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천국 갈 때는 훨씬 더 하겠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겪었는데 여러분도 다행스럽게도 진짜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물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어머니 말씀은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고 불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해라. 이게 결론이었죠. 물론 애초에 제가 이제 막 공부하기 싫다고 막 반항하다가 이제 그 대화가 시작된 거였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간에 진짜 좋아서 공부하시는 분 없죠? 다행스럽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십니까? 시험 잘 치려고,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대학에 잘 가려고, 학점 잘 받으려고, 좋은 직장 취업하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뭐죠?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득소스 워커홀릭들, 뭔가 좀 잘못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하는 게 미칠 것 같아요. 회사 가는 날만 기다리십니다. 주말이 고통이에요. 진짜 보니까 주말에 자발적으로 회사에 혼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뭐 휴가 갔다 오는 그런 기분으로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메이징한 그런 분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집 살려고,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뭐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하는 자리, 저의 공부한 자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고급한 이야기 말고 오늘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태어나서, 어린애들도 고민이 있다 하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 이런 말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죠. 평생 동안 근심, 걱정, 고민에 휩싸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아픔,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생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나 권력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고통과 걱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당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쳐보고 종교도 가져보려고 하고,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야 종교 한번 가져볼까 하길래 뭐하러 가져? 너 그 자기 자신을 믿는다며 계속 참 잘 살아봐. 일단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한번 가져볼까 하길래 그러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 하는데 듣기 싫더라고요.
뭔 종교를 가져볼까야.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은 다시 찾아와라. 최근에 시끄러웠던 어떤 연예기획사의 높으신 분도 어때요?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탄소년단 군대 보내야 돼. 뭐 이런 말 듣고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기업 회장님 사람을 뽑을 때 관상가를 옆에 앉혀놓고 면접을 봤다고 하죠.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이제 면접 보고 나가면은 저놈 저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면은 채용되는 거고, 저놈 저거 반역의 상이야 이러면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돈과 정보에 민감한 분들 있죠.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은 증권계 분들, 뭐 주식하시는 이런 분들, 채권하는 저 여의도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계신 분들.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만장자는 점성술 따위는 믿지 않는다. 억만장자들이나 믿을 뿐이다.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뭐 몇억, 몇십억 가진 그런 분들은 우리야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분들은 막 미신이나 종교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난 날 믿어. 근데 이제 좀 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수백억, 수천억 혹은 몇 조 이상을 굴리는 사람들은 점성술이나 무속이나 종교 같은 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클릭하면 잘못하면은 한 몇백억, 몇천억 날아가는 거예요. 살 떨리죠.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은행 어떤 사람 100년이 넘는 은행에 그 한순간에 파산시켜 버렸다고 하죠. 몇 조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최고라고 하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쏘기 전에 돼지머리 고사 지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이번에 궤도에 잘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외국인들이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들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점성술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에 가나 이런 무속과 종교적인 현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스스로를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무속인들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후계자도 많고 완전 떼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어떻게 하고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파묘 한 몇백만 명 봤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무속의 나라인 겁니다. 그냥 무신론자고 뭐고 그냥 신앙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자각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패션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이상한 건 아니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것과는 상당히 달라져 버렸어요. 먼저는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왔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몸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다들 병 하나씩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없다 싶은 분들은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언젠가 반드시 병을 가질 겁니다. 지병 가질 거고 반드시 죽을 거예요. 틀리면 꼭 찾아오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신 분 아시겠지만 가끔 책기가 확 심하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머리가 엄청 지끈거려요. 진짜 꽉 누르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도 못 하고 막 머리 감싸면서 막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실종될 때가 있을 때 너무 아플 때 이제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도 겪다 보니까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미리 조심하고 관리를 하니까 이제 멀쩡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다니는 거지. 가끔 이제 제가 한 몇 달 혹은 반년 이상 괜찮으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괜찮겠거냐고 방심하고 있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친 곳이 있고 또 무릎 수술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음껏 운동하지도 못해요. 축구 같은 거 마음껏 하지도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왠지는 모르겠는데 숨 쉬는 게 좀 답답해질 때가 갑자기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보면 어릴 때 있잖아요. 숨 쉬는 게 갑자기 확 답답해지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도 참아주십시오. 그 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자주 하던 말 중에 어떤 게 있냐? 야, 젊을 때 몸 함부로 굴리지 말어. 뭐 저도 젊은 나이지만 저녁 습관에 웃지 마세요. 애들한테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나이일 때 내가 막 살았다. 다쳤는데도 막 그 다음날 막 축구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졌으니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다친 게 나이 들어서 20대 후반이 돼서도 다쳤는데 쉬어야 되는데 막 그 다음날도 축구하고 하다가 완전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애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나이 들면 후회 나처럼 된다. 근데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몸이 팍 꺾이고 어딘가 아프고 불편해진다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2, 3일 장로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10년이 아니고 1년마다 꺾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게 참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영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이냐,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는가, 근심 걱정 그칠 날이 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인가. 요리문답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고 죽음 이후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지가 않고 원망과 불평에 때로는 그럴 수 있지만 완전히 잡아먹혀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거나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가 아까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죠? 지극히 조건적인 신앙인 겁니다. 의지하고 있던 게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나를 떠나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처럼 다 변한다는 거예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관계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간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없어지면 그냥 무너져버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가장 고귀한 감정, 사랑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도 미워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럴 때는 없지만 언젠가 저에게도 그럴 날이 올 수는 있다. 겸손하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어때요?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자식의 등을 치고 이용해 먹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쏟아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만날 때마다 가끔씩 그래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제가 죽어도 갑자기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떠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좀 겁이 나더라고요. 동생과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믿음 떠버린 거 아닐까.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녀가 죽어버리거나 이상하게 변해버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돈이나 부동산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망해버린 인생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고 인맥 의지하다가 내가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뭐 옛날에 영화 보면은 수첩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하죠. 그 사람 결국 감옥 가잖아요. 그런 거 믿고 의지하다가는 철저하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겪어낸 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대에 무디가 활동하던 때죠. 미국 시카고의 법률회사 대표예요. 뭐 김현장 같은 곳 대표인 거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입니다. 의과대학 교수예요. 신학교의 이사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친구예요. 실친입니다. 친했다고 해요. 무디 교회 회계 집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던 정말 신실한 신앙인 부부였던 겁니다. 근데 43살에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43살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뭐 대화재가 일어났던 거예요. 큰 불이 나서 쫄딱 망해버립니다. 전 재산이 날아갔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좀 휴식이 필요해서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좀 쉬어야겠다. 때마침 유럽에서 내 친구인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구나. 여행 가는 김에 무디를 도와줘야겠다.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몇 분 전에 연락을 받는 겁니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스패포드가 배에서 내립니다.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일 끝내고 바로 따라갈게. 근데 그 배가 캄캄한 밤에 새벽 2시쯤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해버린 거예요.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스패포드의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만 남았어요.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혼자만 구조되었음. 숨이 턱 막혔겠죠. 이게 뭐냐? 부인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스패포드랑 대화하던 선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배가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그런 말 했나 몰라요. 자기 딴에는 물론 이제 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의 말이었겠죠.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스패포드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고 있었는데 그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문을 닫아 잠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째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를 벌하셔야지. 저 어린 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원망하고 한탄을 쏟아내면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러다 실족하겠구나. 믿음을 버리겠구나.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막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던 그의 마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막 솟구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체 못할 정도로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대요.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중에 만났던 아내가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좋은 아내인 거죠. 남편을 이렇게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스페포드가 그 상황에서 크게 영감을 받고 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저도 옛날에 막 모르고 그냥 은혜롭게 불렀는데, 모르고 부를 때는 그냥 은혜롭게 부르는데, 이 가사를 지을 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냐. 가사가 어떻습니까? 다시 함께 불러볼까요?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막기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 3절 찬양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스페퍼드 부부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남은 인생을 거기 사는 이슬람 교도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죠. 하지만 논리나 이성이나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라고 하죠. 진짜 위로가 임하니까 세상의 어떤 고난과 슬픔과 고통도 나를 속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그 스페포드의 앞에서, 부모 앞에서 누가 감히 뭐 말씀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지켜볼 뿐이겠죠. 무디라고 한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걱정했겠죠. 근데 친구가 와서 무디야, 내가 이런 시를 썼어. 한번 읽어보겠니?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도 위로할 수 없지만 논리와 이성으로는 오히려 이런 믿음을 비웃을 뿐입니다. 저게 뭐냐? 하지만 스페포드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주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그를 얼걸매고 실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저 예전에 욥기 한번 작심하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해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뭐지? 내가 잘못 읽었나? 다시 읽어봐도 대체 왜 이런 거냐?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친구들과 수많은 말로 욥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이성과 논리로 반박과 재반박과 재반박에 재반박을 해가면서 계속 다투는데 답이 없어요. 가장 가까웠던 가족,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나중에는 욥도 참다가 원망할 말을 하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건 이러쿵저러쿵 설명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떻죠? 네가 뭘 아냐? 막 다그치는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제가 실제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이겠죠. 실제로 그 현장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있었던 욥과 친구들이 원래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겠죠. 근데 모세처럼 딱 마주 앉는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욥과 친구들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직접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히 저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자기들의 이성과 논리와 모든 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그랬는데 아득하게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이전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욥이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어요. 친구들에게도 막 한이 맺혀서 막 부들거리면서 막 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희가 내 심정에 대해서 뭘 아느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이기만 하면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그랬겠죠. 내 자식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모든 의문과 한이 이거 내가 다 따져버려야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가 깨닫게 되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맞이하게 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뭐 설교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이고 싶었던 원수가 있었는데 이거 내가 평생 이 사람은 진짜 용서 못하겠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터치하는 순간 이거 도저히 용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마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날 가서 만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막 원한을 품고 고통받고 원망, 불평, 낙심하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안수 집사까지 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세요? 들어봤더니 자기가 5번이나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엄청 심했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 도무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그랬겠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5번째에 실려갔을 때 누워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는 거냐? 그리고서 병원을 나오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내가 지금도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안타깝게 듣고 있을 뿐인 거죠. 제가 그 고통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처음에 이제 안수집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듣고 왜 그러냐 하면서 아까 내 친구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래 살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듣고 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저 언젠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이따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비슷한 어쩌면 훨씬 더 가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송 가사를 지은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 읽고서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에요. 이재왕 형제님. 이재왕 형제님이 어릴 때부터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원인도 몰라요. 근육이 막 굳어가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하고 있었는데 가스통 뒤에 숨었는데 갑자기 이 원인 불명의 병이 발병했다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근육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 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자살을 생각한 적도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 후로 마치 미친 듯이 막 스태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막 생활하는 걸 가지고 시를 써내려가요.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너는 내 아들이라. 가사는 다들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후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럴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간증한 삶을 이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인가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나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뒤늦게서야 그걸 발견했고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이제 노래로 그분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논리나 이성이나 뭐 그럴듯한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설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나의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